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어째서인지 서두에 베드로를 더 먼저 주의 깊게 주목하고 그의 심정과 그의 행동을 추적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죽는 자리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사랑, 그것은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당연히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베드로의 실패가 굉장히 나쁘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아마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의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 때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그 고난 앞에 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고난주간의 첫날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6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아멘. 이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직후이고 제자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짓 증언과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셔야 했고, 그 안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정죄할 명분을 찾고 있고, 밖에서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무리 속에 베드로가 섞여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는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과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서 숨죽여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붙잡힌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담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삼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신문을 받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곧 같은 편이라는 소리입니다. 너도 같은 편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슬며시 앞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람들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자리를 옮겼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번에는 더 강한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다. 그 무리다. 더 강한 확신으로 고발했으니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하게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버무리듯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부인을 더 강한 말로 굳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요. 그 옆에 있던 무리까지 베드로를 주목하며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갈릴리 이 사투리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의 말투와 분위기 속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입술이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무엇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제야 자신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한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무너져야 했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같은 편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말은 너도 같은 사람, 같은 죄를 지었지. 이 정죄의 시선이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자신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자신도 붙잡힐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비난할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는 모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깥 뜰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까 봐, 예수님과 연결되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해 가는 중에 제자들은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고물에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깥에 폭풍이 치던 배가 침몰하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요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하실까? 그 광풍이, 그 파도가 예수님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 자신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고
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묶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 지금의 안정, 눈앞의 유익, 현재의 편안함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조그만한 고난이 보여도 우리는 물러서고 싶어하고 바깥들에 머물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인 사람, 여전히 두려움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만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10번도 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미 영생을 살며 무한을 사는 자들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희생, 섬김의 길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물질적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실 때 사실은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십자가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 침묵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모른다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좀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난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들추어내는,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소망과 의가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복음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구원에 나의 어떤 노력도 시도도 의미가 없고 오직 은혜를 말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복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편한 것, 풍요로운 것과 그런 삶과 더 멀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기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끝내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로 무너졌죠. 깊은 수렁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체, 자신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그를 부인했다는 절망, 그는 고개를 다시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사실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타는 어부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좌절해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몇 번 물으셨죠? 예수님이 3번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 대답할 때는요,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다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내 모든 실패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